자, 18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라야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누가 나오나요? 바울 나오고 또 어떤 부부가 나와요. 그렇죠. 브루스길라하고 아굴라, 이 두 사람이 부부예요. 그런데 이 두 부부가 바울을 만나서 갑자기 진짜 본업이 생겨요. 원래 본업은 지금 이 시대에 따지면 건축자예요. 옛날에는 천막이었고 지금 따지면 건축자예요. 그런데 그 건축하는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는 진짜 본업이 생겼어요. 본업이 뭐로 바뀌었을까요? 안식일마다 해당에서 강론할 때 바울만 간 게 아니라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로 갈 때도 배 타고 같이 가고 진짜 본업을 찾았어요. 전도자라는 본업. 그러면서 로마 복음화까지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당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사도행전 보고 로마서 볼 때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말을 하잖아요. 그쵸? 영원한 응답의 주역으로 바뀌어요.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재창조라고 해요. 소연이가 하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 간에 전도자로 237 나라 살린다. 그게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평생 붙잡고 가야 될 언약 138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십니다. 자, 이런 자들이 받는 응답 당연, 필연, 절대. 이런 자들의 마음 일신, 전심, 지소. 자, 이런 자들이 가는 곳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자들은 불신자하고 한계가 달라요. 자, 보통 사람들은 24 응답만 받는데 랩런트들은 무슨 응답? 25 영원의 응답 받아요. 오늘 읽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이 영원한 응답. 자, 이런 자들은 최고 축복 받습니다. 그 응답이 뭐라고요? 오직 복음만, 각이, 뿌리, 체질되는 것. 자, 한 손에 복음 들었어요. 한 손에 이제 뭐 든다고요? 기도. 다른 사람은 한 손에 돈 들고 한 손에는 스펙 들고 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한 손에 오직 그리스도, 한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 기도 들고 세상에 나갑니다. 자, 이런 자들이 가는 길은 서밋의 길. 자, 이런 자들은 평생 9가지 뭘 가지고요? 소통과 배려, 서밋의 그릇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본업 뭐라고요? 우리의 진짜 본업은 전도자. 자, 전도자는 20가지 성경적 전략을 알아야지 전도가 되어져요. 자, 첫 번째, 내가 받는 축복. 뭐라고요? 다락방이에요.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받는 축복, 다락방. 그러면 이렇게 전도사님하고 세령이하고 같이 받는 축복, 뭐지요? 팀사요. 자, 그런데 세령이 집이 축복받아. 그걸 뭐라 하지요? 그렇지, 미션홈. 그런데 세령이가 하는 일이 축복받아. 뭐라고요? 전문교회.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응답받는 거, 같이 응답받는 거, 우리 집이 응답받는 거, 내 업이 응답받는 거. 자, 전문교회. 자, 그러면 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취된 말씀 제목은 읽어볼까요? 시작. 재창조를 아는 자들. 재창조를 아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인지. 자, 먼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계속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죄에서 해방할,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진짜 오셔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그리스도라 하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오직을 붙잡고 여기에 모였어요. 그 당시에. 누구 집에? 마가의 집에.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는 오직 뭐 했을까요? 그렇죠. 기도했어요. 오직 기도하고 말씀만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는
어떻게 됐나요? 막 방언도 막 했댔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15나라의 사람들이, 산업인들이 모였댔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요, 로마에서 온 산업인도 있었대요. 로마에서 온 산업인. 자, 그게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날에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래요. 저 무식쟁이 베드로가 어쩜 이렇게 대단한 설교를 하지? 하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요, 너희도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제3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고는 세례를 받아요. 그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얼마나 된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더했다고요? 3천. 원래 있는 수에 3,000명이 더해졌다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래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점점점 확정해 갑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뒤에 계속 살아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사도들이 기록하고 맨 마지막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게 신약 성경 29권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 신약 통틀어서 이 세상 세계사에, 인류 역사에 제일 많은 영향을 끼친 하나님 말씀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을 움직였던 성경책이 있대요. 66권 중에 한 권이 그렇대요. 살도행전. 그 성경책은 바로 뭐라고요? 로마서래요. 왜 그럴까요? 자, 스펜서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뭐라 했냐면요, 성경을 가락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가락지에 달린 뭐와 같다? 반지가 있는데 반지에 큰 보석이 달렸어요. 근데 그 보석이 떨어지면 그 반지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금의 가치는 있겠죠. 자, 그리고 성경을 강맥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뭐가 묻혀있는 강맥과 같다? 그렇죠. 아무리 강맥을 파도 금이 안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금이 막 묻혀있는 동굴하고 같대요. 그게 뭐라고요? 로마서. 한마디로 성경책의 보석이고 성경책의 금이래요. 그만큼 로마서가 역사를 움직이고 역사에 영향을 미쳤다. 그럼 그 증거가 뭐냐? 이제부터 증거를 대겠습니다. 자, 5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 그 위대한 인물의 이름이 뭘까요? 어떻게 알죠? 뭐죠? 이 수준 높은 거는? 너무 대단해요. 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래요. 나는 그런 사람 못 돼 싶죠?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은 어거스틴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왜 그러냐? 얘가 어렸을 때부터 뭐가 문제가 너무 많았어. 이상한 이단 종교에 많이 빠지고 그렇게 음란한 거예요. 그렇게 야동을 많이 보고 밤마다 야동 보고 낮에도 야동 보고 여자친구가 맨날 바뀌어. 아빠 엄마 다 포기했어. 얘를 가둬놔도 뭐 여자친구 또 생기고 핸드폰을 뺏어도 이상한 짓 하고 완전 포기했어. 근데 얘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이 영적 문제를 주체가 안 돼. 너무너무 주체가 안 돼. 그래서 자기도 너무 슬프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 보다. 내 같은 건 지옥 가야 돼. 이러는 와중에 세상에 하나님을 믿긴 믿었댔잖아요. 어느 날 성경책을 읽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을 읽는 순간 그렇게 엄마가 때려도 안 되고 교회 선생님이 뭐라 해도 안 되고 목사님이 막 기도해줘도 안 되던 그 영적 문제, 음란의 문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는 순간 해결되는구나 하고는 그리스도를 안전 붙잡고 그때부터 5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시대적인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로마서였어요. 자, 로마서가 세계를 움직였죠. 자, 그리고 이 사람 누굴까요? 절대 미남 누구예요?
자, 다 말해. 천국 가면 다 만나는데. 자, 이분은 뭐가 갈등이 있었냐면요. 칭의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받아? 어떻게 내가 구원받아? 내같이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아? 얘는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는데도 내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아? 이게 갈등이 있어가지고 뭐냐면은 천주교인이에요. 종범아, 성당 가요, 성당. 성당에서 살았던 사람이야. 신부야, 신부. 한마디로 신부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성당 사람들이 가는 데가 있는데 이게 지금은 로마의 바티칸에 있어요. 여기가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계단이라고 해서 여기서 무릎 꿇고 내가 무릎으로 올라가면은 여기 다 끝에 올라가면은 제가 사해진다 했어요. 근데 올라갈 때마다 돈을 뿌려야 돼. 그 돈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얘들아, 많이 내면 낼수록 지금 지옥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 구원받아. 지금 성당이 하는 게 행위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똑같이 그 행위구원, 앞으로 신부가 될 사람이니까 돈을 주면서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돈 없어도 비행기표 끊어갖고 로마까지 가서는 이거 지금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런데 올라가는 순간 딱 3개 남겨놨어. 3개 남겨놓는데 성경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이 신부님이. 그러는 순간 빛의 속도로 성경 하나 확 지나갔는데 그 순간 계단 올라갈 필요 없다.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하나님은 의로 구원받지 내 의로 구원받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도 적혀 있잖아 하고는 이거를 전 세계에 알리는 동기가 돼요. 이 말씀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행위구원, 이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고는 전 세계에 알리는 이유가 돼요. 이 말씀이.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로마서가 세상을 움직였죠. 자, 그리고 이 사람 말고 2세대 종교개혁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어떻게 알죠? 아유, 너무 유식해요. 우리 믿음의 교회 초등부 랩런트들. 현주야? 맞죠? 자, 이 사람은요, 장로교를 만들고 27살에 뭘 만들었는지 알아요? 이걸 만들었어요. 읽어보세요. 뭐지요? 맞았어요. 기독교 강요라는 두꺼운 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책이 지금 전 세계 모든 목사님들이 읽어야 되고 목회할 때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기독교 교리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걸 27살에 만들었어요. 그 얼마나 대단한 신학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분이 주장하는 최고의 말씀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진행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간다. 근데 그 말씀에 모든 신학자들, 모든 목사님이 무릎 꿇습니다. 맞아! 칼빈 목사님이 말하는 게 맞아! 하고는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요. 그게 어디서 발판이 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바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그 말씀이 발판이 돼서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존 웨슬러라는 목사님이에요. 자, 장로교가 있으면 감리교라는 또 교단이 있어요. 감리교를 만든 사람. 이 사람은 이단으로 이렇게 손찌검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자기 거기서.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내 교구다. 나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쫓겨났지만 교회 건물이 내 교단 아니다. 전 세계가 내 교단이고 내 교구다 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운동 하시는데 막 의지는 좋았는데 전도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해가지고 길거리를 이렇게 터벅터벅 가다가 이 길거리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그래도 목사인데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고는 가서 앉았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도 없는 작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성경책을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읽는데 성도들이 같이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말도 떠듬떠듬하고 막 더듬고 잘 못 읽는 거예요. 에이씨, 은혜도 안 되고 그냥 갈란다 하는 순간 머리를 팍 칩니다. 갑자기 불안하던 그 마음이 확신으로 탁 사로잡혀요. 그게 바로 로마서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를 읽는 순간
구원의 확신이 확 들면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감리교라는 교단을 아예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온 감리교 교단이 생긴 거예요. 자, 지금까지 봤던 증거 다 어떤 말씀에 의해 영향받았던 사람들이죠? 로마서. 우리가 아는 이렇게 유명한 신학자들 다 로마서에 영향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수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로마서가 우리한테 내려오기까지 제일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재창조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 전문 교회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 로마 복음화의 주역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 우리 렘넌트들 뭐가 보여요? 파란 색깔. 자, 조금만 더 자세하게 전도사님 보여줄게요. 자, 이거 뭐예요? 맞았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에요. 이 사람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에요. 인생이, 삶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 이름 뜻이 반짝반짝 빛난다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 삶도 이름 따라 반짝반짝 빛나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사람같이 응답받기를 선생님이 그림 그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태풍 온다는데 한 명이 오더라도 이런 사람으로 응답받게 해주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굴까? 브리스길라. 자, 다 그림이 비슷하지만 그래도 브리스길라 아니거든요. 자, 얘들아, 또 풍겨지는 이미지가 어때요? 당당하죠? 그리고 가난해 보여요? 좀 부티나 보이죠? 이 사람이 산업인이에요. 여잔데 산업인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되게 근육질이라서 막 당당한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 희찬님 뭐 화장실 가고 싶나요? 네. 자, 교회의 일꾼 전도자의 보호자 누구라고요? 베베. 베베예요, 베베. 영어 이름으로 하면 비비. 이름은 연약할 것 같고 여자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전도자의 보호자래요. 와, 한번 볼까요? 자, 맨 처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초대교회, 거기서 박해가 일어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안디옥 교회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막 이렇게 생기더니 여기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보고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로마 교회. 이렇게 바울이 막 찾아가고 사도들이 막 찾아가서 생긴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있다가 사업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생긴 자생적으로 만든 교회. 이렇게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이 가서 만든 교회가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은혜 받아서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막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업인이 많고 경제적으로 풍요하니까, 그리고 제국의 수도니까 막 교회가 막 성장을 빨리빨리 하는데 중요한 건 올바른 복음을 전할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걱정이 돼서 편지를 적습니다. 편지를 딱 적었는데 문제는 이걸 전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달할 사람. 바울이 이쯤 있었어요. 고린도쯤에. 그런데 여기서 로마로 가려면요, 여기서 로마로 가려면 뭘 건너야 돼요? 강이 아니라 이게 지도가 작아서 그런데 이게 지중해 바다예요. 바다를 건너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도 알죠? 바로 옆에 있다고 이렇게 또랑 건너듯이 땅 이렇게 건너는 게 아니라 백길이 있어요. 백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돼요. 항구로 가야 돼요. 근데 이걸 갈 사람이 없어. 와, 이게 도대체 누굴 보내지? 남자도 있고 젊은 남자도 있고 힘센 남자도 있어요. 산업인도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막 중직자들 있어요. 집사님들 있어요. 고린도 교회 또 교회가 커가지고는 잘난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선택합니다. 로마서를 전달할 사람 누군가요? 베베를 선택해요. 남자들도 많고 힘센 남자들도 많은데 연약한 여인인 베베를 선택해서는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베베를 보고 뭐라고 하냐, 읽어볼까요? 시작.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소개한다. 이러면서 여자지만 절대 무시하지 말고 깔보지 말고 잘 접대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 너희가 깔볼 그런 여자가 아니다. 이때 당시에 여자는
좀 무시받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되게 큰 사업을 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자, 로마 군사, 그때 제국이잖아요. 군사들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했잖아요. 군사들이 가는 길이 따로 있었대요. 근데 군사 길로 따지면은 여기서 로마까지 가려면 날이 좋으면 15일, 날이 안 좋으면 55일. 그런데 일반 평민이 가려면 세 달, 네 달 걸리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배가 더 안 좋으니까. 근데 치안도 안 좋아요. 여비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항구에서 내리면 로마 여기 교회까지 있잖아요. 200km를 걸어가야 된대요. 그러면 가는 길에 밤이 되면 자고 다음날 아침에 또 걷고 이러면은 열흘 이상을 여간해서 숙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인의 몸으로. 여자 혼자. 치안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들고는 베베가 어땠을까요? 이 길을 가야 돼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제국의 수도를 가야 돼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전달돼. 다른 말씀도 아니고 세계에 움직일 말씀. 전 세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말씀 로마서가 전달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엄청나게 방해했을 거예요. 강도의 위험, 뭐 날씨, 뭐 어쨌거나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베베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을 낮추고 많은 남자를 낮추고 하필이면 베베를 골라서 부탁한다고 했는데 베베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사단이 방해할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지, 발로 차는 거지. 아유 참, 또 뺏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 무시할 여자 아니라 했잖아요. 자, 이건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냥 잠깨라고 상웅아.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속을 오직 뭐를 향해서만? 베베는 로마를 향해서만 갑니다. 왜? 이걸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못 가기 때문에, 전도자 바울이 못 가기 때문에, 내가 전도자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전도자가 필요로 할 때 제가 저를 써주세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로마를 향해서만 갔어요. 그래서 이 베베를 보고 바울이 별명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전도자의 보호자. 자, 그리고 이 베베가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몇 달을 거쳐 돈도 많이 들고 목숨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해서는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든 돌아가셨을 거예요. 천국으로. 그런데 알았을까요? 이 로마서가 루터에게, 칼빈에게, 어거스틴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영향을 미칠지. 자, 그래서 바울이 더디오를 시켜가지고 로마서를 막 적은 다음에 맨 끝에 자기를 돕는 재창조의 축복을 받은 전도자들, 산업인들 쫙 적는데 맨 처음에 누구를 소개했다고요? 나의 보호자 베베. 이 베베가 그래서 로마서가 언급될 때마다 지금도 몇천 년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베베의 이름은 똑같이 거론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영원한 응답이라고 합니다. 이게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이 여자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무역업을 했는지, 옷을 팔았는지, 루디아 같이 귀족과 왕을 상대하는 일을 했는지 알 수는 없는데 대단한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고는 추정을 해요. 그리고 엄청나게 강직하고 믿음 있고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던, 그리고 자기 사업과 돈을 다 내놨던 사람이라고 학자들이 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남자들을 낮추고 이 여인을 통해서 로마서를 전달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로마서를. 자, 이게 바로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요리사로 성공을 하든 건축가로 성공을 하든 아니면 경찰로 성공을 하든 내가 하는 업이 전도 선교할 만큼 응답받는다. 그게 전문 교회입니다. 그게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루디아가, 아니지, 베베가 이런 응답을 받게 됐냐?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어느 날. 그리고 나서는 이 여자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나는 산업인인데 하지만 사업을 내팽개치고 막 바울 목사님처럼 다니면서 선교할 수는 없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한 사업으로 번 돈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백으로 이 전도자를 도와야 되겠다. 결심을 했을 거예요. 237개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우리 렘넌트들 기도해야 합니다. 알겠죠? 237 나라 살리기 해주세요 해놓고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 바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베베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고 있는 산업, 내가 하고 있는 학업, 내가 하고 있는 업, 이건 하나님 거야. 이걸 통해서 얻게 되는 모든 경제, 그리고 내 건강, 내 시간, 내 삶, 다 이 전도자를 위해서 보호자가 돼야 되겠다. 그걸 하나님 앞에 결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사역하는 게 힘든 일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만 도운 게 아니라 누구도 도왔다고요? 다른 전도자도. 다른 전도자. 그러니까 모든 전도자의 보호자로 자기 삶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울이 그때 당시에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야, 예수님이 직접 기름 부은 제자 아니잖아. 사도 아니지 그러면. 아니, 바울이 있잖아. 헌금을 많이 받아갖고 땡가 먹었다던데? 에이, 목사님이 돈만 밝히고. 또 이런 말도 해요. 야,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도 잘 바꾸고. 에이, 목사 아니야, 목사 아니야. 이런 일개 몇 명의 사람이 교회를 막 흔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가지고는 바울 목사님 막 공격을 해요. 거기에 베베가 있었어요. 그러면 남자들 틈 사이에 그때 당시 여자들을 무시했던 사회인데 베베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쵸? 그러나 베베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지, 차요. 뭐? 뭐라고? 지금 뭐라 했어 지금? 은세 뭐라 했어 지금? 바울 목사님 욕했어? 이씨, 이제 바울의 바자도 못 나오게 해준다. 뻥!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바울 목사님 뭐? 사도도 아니라고? 예수님한테 기름 안 부었다고 사도도 아니라고? 뭐 헌금 훔쳤다고? 한 번만 딱 이렇게 말해봐라 하고는 너무 어이가 없어. 엄청 어이가 없는 거지. 그때마다 어떻게 했을까? 그렇지. 두 번 다시 바울 목사님 욕 못하겠을 거예요. 왜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그렸냐? 성경에 발로 찼다, 뺨 때렸다 이거 말은 없는데 우리 렘넌트들 각인시키려고. 보호자가요, 헬라어로 앞에 선 사람이에요. 성민이가 누구한테 맞고 있어. 너무 까불어서. 이거 오늘 죽여야 되겠다 하고 성민이 엄마가 운동장을 가로질러 갖고 막 뛰쳐왔어. 그때 전도사님이 성민이의 보호자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 성민이 뒤에 숨어야 돼요? 앞에 딱 해야 돼요? 아, 뒤에요? 앞에 해야 돼요. 이게 보호자가 헬라어로 앞에 선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돌 맞을 때 앞에 선자, 바울이 욕 맞을 때 앞에 선자, 바울이 발길질 맞을 때 앞에 선자. 여잔데 얘들아, 바울이 베베의 보호자가 아니라 여자지만 베베가 바울의 보호자였대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일꾼, 전도자의 보호자 베베,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하고 영원한 응답을 받았던 베베가 있는가 하며 그 뒤에 생을 걸고 목숨 걸고 같이 전도 사역했던 산업인도 있어요. 그 산업인 부부 이름이 뭐라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일생에 응답받을 기도 제목 오늘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자, 전도사님이 일주일 동안 그림 그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태풍이 온다 했는데 애들이 많이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기도가 아니라 베베를 그리면서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산업인이 있을까? 하나님,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 중에 이런 사람 한 명 나오면 다음 복음운동 걱정 없이 저 죽을 수 있습니다. 한 명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렘넌트 한 명 불러주세요. 이렇게 웃고 있는 희주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사업을 해서 전도자의 보호자가 돼. 정규 권사님 전도할 때 막 밀어줘. 희주 기분 나쁜가요? 자, 막 밀어줘. 그럼 복음운동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 뭐요? 자, 재창조를 아는 사람들. 이런 거 보고 무슨 교회를 한다고요? 그렇죠. 전문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교회예요.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전문교회란 말은 우리 랩런트들이 하는 업, 학업, 직업 이것이 전도 선교할 만큼 응답받는 거, 그게 전문교회예요. 전문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전문교회가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이 하는 업, 학업, 직업, 사업, 그게 전도 선교할 만큼 응답받는 거,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이 세 가지 목표 중에 하나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오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이 세 명 중에 하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붙잡고 그대로 응답되게 해주세요.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 랩런트 놓고 기도했습니다. 전도자의 동역자. 자, 그런데 벌써 응답된 것 같아요. 자, 오늘 태풍 온다고 못 온 랩런트들도 있는데 이 태풍을 뚫고 예배드리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될 수 있어요. 아멘. 자, 전도자의 식주인. 자,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내 평생 응답받을 제목 붙잡습니다. 자, 전도자의 보호자 먼저 뭐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나요? 베베가 나와요. 베베. 자, 베베는 전도자의 보호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냐? 교회의 일꾼이라고. 근데 그냥 일꾼이 아니라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라고 했는데 대표 일꾼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적었을 때는. 갱그리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대표 일꾼이. 일꾼이 헬라어로 디아코논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근데 이때 당시에 디아코논이라는 종은 종에서 해방받아도 영원히 종이에요. 미래가 없고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 종은 뭐냐? 주인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야 돼요. 핑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 드리라면 무조건 드리고 지금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게 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부탁했을 때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내가 여잔데 나 사업해야 되는데 우리 애기 아픈데 우리 부부싸움 했는데요. 에휴, 우리 집에 가난한데요. 우리 요즘 사업이 힘든데요. 핑계 하나도 댈 수 없어요. 로마서 들고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자, 이 디아코논.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23절. 자, 사도행전 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자, 칼빈이 말했던 유일한 무기 성경책 다 찾아보세요. 7장 22절 23절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우리 랩런트를 샀어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면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될까? 자, 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 3직 중에 죄를 해결하신 참, 그렇죠, 제사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그렇죠, 참 선지자. 그러면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신 누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종이면 자유인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다른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어머니, 학교 선생님 존경은 하지만 순종은 누구한테 해라? 하나님한테. 아시겠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자생적으로 생긴 아주 기특한 교회,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전달해야 돼요. 바울이 적은 편지. 그게 지금 세상을 움직인 복음의 진수를 가진 로마서. 그걸 부탁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자, 우리 렘넌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사람에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영원한 축복받아요. 베베와 같이. 지금도 로마서를 얘기할 때마다 베베가 꼭 언급되잖아요. 영원한 축복.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자, 이때 당시 바울 목사님이 뭐라 하셨냐? 빌립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21절. 베베가 대단한 게 뭐냐? 사업 가면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바빠요. 그런데도 몇 달을 걸려서 사업을 못하는데도 몇 달을 걸려서 하나님 일을 하랬는데도 바로 순종했어요. 우리 랩런트들 그게 쉬운 것 같아요? 당장 다락방 오라 해도 친구랑 놀아야 된다고 안 온다는데 당장 다음 주 다락방도 미리 예약해서 안 오겠다고 말하는 랩런트도 있었어요. 전도사님 저 다음 주 월요일은 다락방 못 올 것 같아요. 왜? 여자친구랑 포토존에서 사진 찍으러 가기로 했어요. 이게 뭐죠? 그런데도 몇 달을 사업을 못하는데도 순종하는 랩런트. 자, 2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 자기 일이 바빠. 자기 일이 바쁘고 자기 공부가 바쁘고 자기 여친 일이 바쁘고 자기 자식 일이 더 바빠. 그런데 베베는 누구의 일이 더 바빴어요? 하나님의 일이 더 바빴던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네가 내 일이 더 바쁘다고? 그럼 내가 네 일 해줄게. 이게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내가 밤새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만 손가락 터치해주면 내 일은 완벽한데, 내가 하나님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내 자녀를, 내 학업을 다 책임지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가는 길에 치안과 여비가 만만치 않아요. 돈이 만만하게 들지 않고 많이 들고 치안도.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4절에 보면요. 너희들 가서 저기 가면은 나귀가 한 마리 있는데 가서 가져와. 그런데 왜 가져가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떡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을 했더니 아무 말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가는 길에 생명, 가는 길에 드는 모든 돈, 랩넌트 사역하실 때 우리 선생님한테 드는 모든 돈, 내 건강, 누가 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이 다락방 한다고 공부 못하는 시간, 다락방 한다고 친구 못 사귀는 시간, 신학원 간다고 토요일날 못 쉬는 시간, 그거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밑에 적을게요. 별명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요? 나의 보호자라고 있어요. 보호자. 자, 그런데 그게 헬라어로 프로이스템이라고 합니다. 프로이스템이. 아까 말했듯이 앞에 선 자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하면 great help. 큰 도움을 준 사람. 나뿐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에 이렇게 나와요. 영어 성경에는. 그럼 베베가 엄청난 사업을 했고 그 배경을 싹 다 전도 선교에 올인했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모든 교회 10주님 같은 역할을 여자가 했다 이 말이에요. 여자 산업인이. 우리 랩런트들 베베가 뭐 예뻐서 이렇게 했겠어요? 똑똑해서 이렇게 했겠어요?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전도 선교에 올인하겠다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예배 시간에 기도가 제일 성취되거든요. 선생님 손잡고 반드시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많은 전도자를 도왔던 베베, 수많은 전도자의 재정을 후원했던 베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지속했던 베베. 우리 랩런트들이 베베와 같은 자로 축복받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도자의 동역자라고 나와요. 자,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와요. 자, 브리스길라는 굉장히 귀족 출신이래요.
공부도 많이 했고 규모가 있는 여자. 로마 사람. 근데 아굴라는 믿음 있는 유대인. 근데 이 둘이가 결혼했어. 다문화예요. 알겠죠? 베트남 엄마의 한국 아빠, 뭐 필리핀 엄마의 한국 아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문화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세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봅니다. 자, 초대교회에 15나라 산업인이 모였는데 그 중에 누가 왔느냐? 로마에서 온 나그네도 있다 했어요. 그게 바로 이 부부를 말을 한대요. 자, 초대교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고는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요. 그 힘을 누리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누굴 만났을까요? 그렇죠. 시대적인 전도자. 세계복음할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 부부는 뭘 했을까요? 그 힘으로 결단을 해요. 목사님, 우리가 업을 같으니까요. 우리 집에 유함해서 전도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집에 마음껏 쓰세요. 우리가 어떻게든 도울게요. 목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분명히 이 결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뒤부터 바울 목사님한테 양육받고 하다 보니까 많은 제자를 세우는데 그 중에 누구까지 세웠냐면은 많은 제자 중에 대표로 목사님 중에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말을 잘하고 학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만 없었을까요? 올바른 복음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올바른 복음까지 장착이 돼서는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사역을 굉장히 훌륭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 했을까요? 퀴즈. 이걸 보고 뭐라 했을까요? 자, 정범이. 자, 얘들아. 2명이 축복받는 걸 뭐라 한다고요? 그렇지. 백부장. 뭐라 한다고요? 팀사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세요. 언제 퀴즈가 날라올지 모릅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요. 그 집에 있는 교회도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축복받는다. 아니지, 집이 축복받는다. 뭐라고요? 뭐죠? 종범이가 손 들고 성민이가 말을 했네? 이런, 그럼 둘 다 탈락. 자, 미션홈이라고 합니다. 야, 성민이.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니까요. 와, 별명을 하나 지어주는데, 나의, 뭐라고요? 나의 동역자라고 해요. 나의 동역자. 우리 랩런트들 동역자라는 뜻은 전도자랑 생을 같이 하면서 전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그들의 뭐도 내놨다? 목을 내놨다. 세상에 우리 랩런트들 이 굉장히 생생한 말이죠. 목을 아예 내놨대요. 목이 잘리면 죽잖아요. 바울 목사님이 안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로마 복음화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도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에 또 교회를 세우면서 순교했던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성령의 힘을 받고는 다락방, 그리고 제자를 만나서 팀 사역, 그리고 나서 그 집을 미션홈으로, 그리고 나서 나의 동역자. 분명히 건축자인데 지금 나의 동역자를 했어. 전도자란 말이에요. 이걸 뭐라 하죠? 전문 교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전략이에요. 나 혼자만 복음을 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으며 팀 사역, 많은 사람 살리고 내 집이 교회로 축복받고 내가 하는 업이 전도 선교 할 만큼 축복받는다.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진다.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계속 받아 나갈 응답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랩런트들 이 세 개 중에 고르는 거예요.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동역자, 전도자의 식주인. 누굴까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은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돼 있어요. 가이오. 자,
옛날 성경에는 식주인이 뭐냐면요, 나그네가 오면은 집도 내놓고 마음대로 이렇게 쓰시라고 밥도 주고 하는 사람. 한마디로 전도자를 돌봐주는 사람. 자, 그런데 이 한마디에 뭐가 있냐면요, 마지막 사도가 요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12제자 중에 한 명은 자살을 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 돈만 밝히다가 자기 스스로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어. 그러면 12명 중에 한 명 빼면 몇 명이에요? 11명. 그 11명이 순교할 때까지 복음운동 하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오래 사셨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요한이라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성경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요, 저번 주 했죠? 사랑하는 자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해요.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옛날부터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다 목사님들 다 죽었는데도 지금도 사랑한다 이 말은, 지금도 연락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가이오가 복음운동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끝까지 복음운동 했던 산업인.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까지 보고 베드로 사도 죽고 뭐 야고보 사도 죽고 11사도 뭐 차례차례 다 죽어가는데 불구하고, 그걸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도 죽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안 죽고 뭐 했다고요? 끝까지 복음 운동했대요. 처음에 복음 들었던 거를 끝까지 들고 갔던 산업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러한 자로 축복받으세요. 자,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나의 식주인이라고.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고. 바울의 식주인이라 이 말은 바울이 세계 선교하는 거를 끝까지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도왔다 이 말이에요. 배경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당시 바울이 사례비 받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례비 안 받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일해가지고 그 번 돈으로 렘넌트들 먹이고 집사님들 먹이면서 선교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도 백값은 더 비싸. 내가 벌면서 전도하면서 한 걸로 안 돼. 그때 누가 내줬을까요? 그렇죠. 식주인 가이오. 먹을 게 없어. 성도들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어. 누가 내줬을까요? 식주인 가이오. 이거예요, 이거. 끝까지 바울뿐만 아니라 11사도, 모든 사도들의 배경이 되어줬던 사람. 누구라고요? 가이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나이 많은 사도가 끝까지 남아있는 산업인 그 전도자의 배경을 보고는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도 오늘 정하세요. 하나님, 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도자의 보호자 되고 싶어요. 전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전도자의 동역자 될래요. 아이, 난 그건 몰라도 전도자의 식주인은 돼야죠. 세 개 중에 하나 붙잡으세요. 아, 근데 이것도 성이 안 차. 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다 할래요. 오늘 딱 예배 마치고 딱 한 번 선생님 손잡고 기도하세요. 자, 그러면 결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죠. 그런데 특별히 목표가 있어요. 목표. 하나님이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키워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도 키우고 뭐 이렇게도 키우고 고난을 주기도 하면서 끝까지 키우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 바로 전도자와 교회에 필요할 때, 위험할 때,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되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목표를 눈치채고 오늘 한 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돈도 없는데요. 하나님 나는 배경 없는데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기도하세요. 기도는 반드시, 전도 때문에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할 만큼 하나님 저의 업에
저의 학업에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자, 그러면 이거 퀴즈 3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자, 7명의 렘넌트들이 다 받았던 축복. 오직? 아, 너무 뭐라고요? 그렇지, 재창조의 축복이지. 굉장히 쉬운 것만 낸다니까요. 재창조의 축복. 자, 그러면 재창조의 축복을 받으면 어떤 자가 될 수 있어요? 유일한 자. 유일한 자. 아주 쉬워요. 베베 무슨 일 했어요?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 뭐 했어요? 보호자. 우리 랩런트들이 궁극적으로 전도자가 돼서 해야 될 일은 사람을, 결정적인 힌트, 사람을 인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소연아? 그렇지, 살리는 자.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요? 이러잖아요. 그쵸? 그런데 재창조의 축복을 받는 자는 살리는 자 될 수 있어요. 아유, 불신자들은 죽이는 자죠. 왜냐하면 시기, 질투, 뭐 여기 아까 나왔잖아요, 로마서에. 자, 그러면 7명의 렘넌트, 이거 안 적어도 됩니다. 힌트 줍니다. 자, 맨 처음에 요셉. 자, 1번, 이걸 뭘 받아야 되거든. 이걸 지금 맞추기 위해서 힌트 주는 거예요. 요셉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다 했어요. 자, 다윗은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 당하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했어요. 자, 모세는 신명기에 보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이런 지도자 없다. 왜냐? 여호와가 대면하고 아는 자였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무엘. 사무엘은 아이 사무엘이 자라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았다고 했어요. 은총을. 그리고 엘리사는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그 기적이 행할 때마다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사야는 어느 정도 이랬냐? 하나님의 보좌를 볼 정도로. 그리고 바울은 어느 정도 이랬냐? 셋째 하늘을 봤대요. 셋째 하늘. 그 정도로 이랬대요. 자, 7명의 렘넌트가 받았던 이걸 받으면은 재창조의 축복 받을 수 있어요. 자, 이거 뭘까요? 뭐라고요, 왕우진 씨? 우와, 왜 이러죠 오늘? 와, 맞았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뇌물을 할 수 없습니다. 베베와 같은 보호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동역자, 가이와 같은 식주의. 내가 가진 걸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할 수 있어요.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같이 성령의 힘을 받고는 우리 렘넌트들 재창조의 축복 받는, 모든 학업과 사업의 재창조의 축복을 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선교사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의 일은 절대 한 명이 할 수 없어요. 혼자서 할 수 없어요. 다 같이 도와서 함께 선을 이루는데, 베베와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 가이오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완주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음 복음 운동을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으로만 재창조의 축복 누릴 수 있다. 자, 옆에 친구한테 말해보세요. 성령 충만 누려. 성령 충만 누려. 자, 성령 충만의 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힘으로 뭘 하느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원하실 때,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전도 선교 될 만큼 응답받습니다. 옆에 친구와 축복해보세요. 응답받아. 재창조의 응답받자. 전도 선교할 만큼 응답받자. 전도 선교할 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업의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도자의 보호자로, 전도자의 동역자로, 온 교회의 식주인으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고
237 나라 살리는 전문 교회의 응답을 받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